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됨됨이.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됨됨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다가온 제목입니다. 신앙인의 됨됨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신앙인의 됨됨이가 제대로 갖춰 있으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날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요, 이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환경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를 살피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의 이사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답답했던 거예요.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비신앙인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은 이사할 때 날짜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방향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이사 날짜를 그냥 선택해서 편한 날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은요, 기독교인은 손 있는 날이나 손 없는 날이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사를 20번을 넘게 이사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요. 이사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날짜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방향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냐면 편한 날, 그 다음에 가격이 싼 날. 근데 가격이 싼 날을 보면은요, 그게 바로 손 없는 날이 아니고 손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손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악귀예요. 악신이에요. 이 악귀의 악신, 이 나쁜 귀신이 활동을 하는데 사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과 사람을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악신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악신이 방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평안히 이사를 하고 내가 그 방향에 가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는 날, 그날을 이사 날짜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손 없는 날에 구애를 받지 않는 줄 아니까, 자, 교회 다닌다고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교회 다녀서 내가 뭐 손 없는 하는 날하고 상관없이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장 입장에서 견적을 뽑는데요, 이 손이 있는 날로, 손이 있는 날로 견적을 뽑으면은 손 없는 날보다 싸니까 좋고, 자기들도 그날은 사람들 잘 이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사가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좋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간답니다. 기독교인한테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50% 이상이 그렇답니다. 50%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대부분 그렇게 말한답니다. 가격이 싸게 그래도 손 없는 날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손 없는 날이 이 사기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자기는 손이 있는 날이 당연히 가격이 싸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 나가는데 그 가격을 손 없는 날로 좀 정해다 바꿔서 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이기심을 다루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자, 이게 아니 기독교인에게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악기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있든지 악한 것이 거기에서 털을 잡으려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면은 그것이 물러갈 것인데, 그것이 해방하지 못할 것인데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손 없는 날을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렇게 표현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평안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사할 때 어떤 날 이사한다? 손이 있는 날 이사한다. 가격도 싼데 그거 우리에게 유익한데 주님과 함께 이사하면 상관없다. 자, 이제 이 신앙의 됨됨이가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는데, 내가 이사하는데 악한 것이 역사하면 어떡하지? 악한 것이 내 삶을 해방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 신앙적 삶의 구조에 됨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초기 기독교회예요.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신앙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장소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옮기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염려 근심 될까요? 안 되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조를 갖추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피신해야 될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 이제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의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누리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구조가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부를 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금수저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그 기준에 그런 표현을 적용한다면은 이건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런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제 그렇게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증언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이 오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걸 바로 십자가 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할 마음의 자세, 죽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체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노니라.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배가 된다고 하는 것에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고난이 보배와 상관해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보배로운 것은요 반드시 불이나 연마의 단계를 거칩니다.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요 연마의 단계를 거칩니다. 연마해서 그것을 값어치 있게 바꿉니다. 금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 그것을 단련해서 녹여서 정금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도록 만드신다? 불이나 연마가 있게 만드신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현 방식이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십자가의 흔적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보배로운 불이나 연마의 단계를 지금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해오면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니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때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신대요.
하늘의 불꽃처럼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제자 공동체도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교회 일을 위하여 7 집사를 뽑는데 그 7 집사 중에 선택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 순교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환난과 역경에 부딪힙니다. 이 심각한 역경과 환난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핍박을 피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잔멸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잔멸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이제 잔멸이라는 단어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진멸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그런데 잔멸이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진멸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잔멸이라는 것은요, 없애기는 없애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잔존한 어떤 것을 갖다가 작은 부분이라도 남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하는데, 박해를 하는데 전쟁같이 박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잔멸이에요, 잔멸. 좀 남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어땠냐면 진멸이에요. 그것을 행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은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지금 이렇게 표현한 방식대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신명기 7장 24절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사울이라는 이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지금 잔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진멸이에요. 진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대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듯이 지금 이 사울의 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용사들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 진멸해야 될 우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는 방식이 어땠다? 진멸하듯이 잔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함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스데반 같은 집사도 생겨나고요. 거기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흩어져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교회를 향한 박해 앞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는 오늘 신앙을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위해서 이주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라고 피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들이 이주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을 위한 이주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주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사 방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사할 때 내 유익을 위한 이사의 방식을 그리스도를 위한 이사의 방식으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요. 지금 이들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이주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차하게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자,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십자가 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사는 방식이 무슨 십자가 지는 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마치 삶에서 박해받는 것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움직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믿음으로 움직이고, 그런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됨됨이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면요, 이제 이게 나에게 삶의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구조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인들은요, 야, 그래도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별로 좋지 않고 우리끼리 잘 모이자, 우리끼리 여기서 힘써 해보자. 자,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을 누가 깨뜨리신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셨대요. 박해를 통해서, 살아가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어떤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깨우쳐 주셨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나를 보내주셨네. 내가 믿음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연마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 속에 넣으셨구나.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빛나는 보석과 같이, 정말 고귀한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련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빛나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 됨됨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거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는 고난 그러면 반드시 기억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의 신앙적 됨됨이를 괜찮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서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이런 됨됨이를 가진 신앙인이야. 그는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세상에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야. 참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자 여러분 사단이 이 말하는 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응대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신앙적 구조가 되면은요, 이 신앙적 됨됨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사단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0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예요?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땅의 소유물이 넘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랬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표현을 하면은 지금 사단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연마되고 불같은 것을 견디면서 보석같이 변하고 순금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땅에 넘치게 풍요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1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소유물 다 쳐봐라. 그럼 땅에 네가 말한 대로 그 풍요로운 것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지 그거 한번 너가 해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 작업 속에서요, 욥이 곤욕을 당하는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지금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욥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앙적 됨됨이가 이렇게, 지금 앞을 봐도 하나님 안 보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 지금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환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그 불같은 고난, 그 가운데서 뭐를 체험하고 있다고요? 나는 순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욥의 댐댐이, 이 댐댐이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이 놀랍게도 구약에서는 욥이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욥과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형틀, 십자가의 그 구원의 틀, 그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초기교회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지금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뭐 할까요? 숨어서 이제 여기 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간직하고 내가 여기서 편안히 살아봐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3대 약자 중에 한 명,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중에 나그네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지금 다른 삶의 지역으로 왔으니까, 기득권 잃어버린 지역으로 왔으니까 나그네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대로 틀을 잡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이주한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핍박받고 그 일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어서 왔는 그 장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빌립 집사가 그 내용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댐댐이, 신앙적인 댐댐이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들의 하는 태도라,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누구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그가 순교를 각오하고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그 본받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또 본받았다고요? 빌립이 본받았다고요. 빌립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런 믿음의 보배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믿음의 본보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본보기, 내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걸 누군가 보고 배운다니까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앞에 서는 사람인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버리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예수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예수는 저런 식으로 믿어도 문제가 없구나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선 사람이, 내가 본을 보이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스데반과 같이 본을 보이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된 요구하는 것 중에 언제나 순풍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아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한테 십자가 없게 해달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그런 방식으로 가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십자가가 없어져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게 나의 십자가라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라면 그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십자가라면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 생활이 나의 십자가라면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요, 연마되는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 연마되는 고통, 불같은 시험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요. 그게 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순금으로 나오냔 말이에요. 내가 연마되지 않으면 어떻게 빛나는 보석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빛나는 보석,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순풍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주신다면은, 풍랑을 일으키신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가리라. 여러분, 지금은 동력선들이 움직여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이 바람이 불어주면은요, 사실 힘들고 위험한 것 같지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이런 풍랑이 일게 하시는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냐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는 영혼을 곧맑게 합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아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문제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약자가 되어서 나는 못한다고 말할 겁니까? 내게 엄청난 박해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의 자녀가 되면 금수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일 것이고 보석을 연마하는 그 연마와 같은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실까? 오늘 보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 그런 위험의 현장에, 그런 답답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바라면서 거기에서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걸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연마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거기에 뭐가 잘 안 나타난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 대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 하는 얘기,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된다. 거기서는 된다. 왜 될까? 왜 북한에서는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될까? 왜 한국에서는 이제는 안 될까? 한국에서도 됐었는데 왜 안 될까? 한국에 뭐가 없어졌다? 불같은 시험이 없어졌다. 보석을 가는 연마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교회 와서 누리기만 하려고 그런다. 이제는 교회 와서 편안한 거 찾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위에 사는, 십자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짐하며 내 신앙의 됨됨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고 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신앙의 됨됨이가 무너지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됨됨이가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의 교회됨의 됨됨이가 무너지고 우리 한국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됐냐?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뭐 사람의 기능이 대단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단순간에 막혀버린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때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 이 작은 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뭐냐? 이제 우리에게 없어진 것이 뭐냐? 불같은 시험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연마되는 고통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믿어도 폼나게 믿는 거 좋아하고 예수 믿어도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는 교회 구성으로 점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언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이 자리에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자리가 텅텅 비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게 초기 교회에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예요. 이 초기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멈추었다, 그거 말하는 사람 이갈이에요. 여러분, 언제 한국교회에서 멈췄냔 말이야. 있었는데,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지금 멈춰가고 있는 거예요. 왜 멈춰가느냐? 불같은 시험 안 오나니까 그렇지. 연마되기를 거부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신앙적인 댐댐이를 갖춰 나가니까 나약해 빠진 신앙인, 보잘것없는 신앙인, 고난에 취약해서 고난이 오면 쩔쩔매는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던 그 신앙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마되는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사용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그 순금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댐댐이를 갖춰 나갈 때 그 초기 교회의 신앙인들의 댐댐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적인 댐댐이가 갖추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쁨이 넘쳐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신앙적인 댐댐이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초기 교회의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든든한 신앙인의 댐댐이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같은 시험 피하지 않겠습니다. 연마되는 과정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신앙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흔들리지 않은 댐댐이가 제대로 갖춰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순금이 되기 위하여 불과 연마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보석과 같은 존재의 보석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순금과 같은 존재의 그 순금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불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연마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